네, 오늘은 참 좀 특별한 스토리를 같이 읽었습니다. 今日は特別なストーリーを共に朗読いたしました。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ヤコブの息子の中のユダに対するお話です。 창세기가 지금 37장에 요셉 얘기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에 또 요셉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갑자기 38장의 유다 얘기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갔습니다. 創世記37章でヤコブのお話が出てきました。そして39章に続いていったのに、今日は38節途中でユダの話が挟まれて朗読いたしました。 그리고 또 뭐 세상 윤리적으로 보면 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또 이렇게 그 사이에 또 아기가 태어나고 뭐 이게 좀 이상하죠. そういう中で世の中の倫理では考えられない舅と嫁の間に子供が生まれました。 근데 성경은 그 언약적 관점으로 읽어야 이해가 돼요. 聖書は契約的な観点で読んだときに理解ができます。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했습니다. 神様はアブラハムに子孫を約束されました。 뭐 다른 말로 하면 후손을 약속했죠. 他の言葉では子孫と言います。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계속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アブラハムは待ちましたが子孫が与えられませんでした。 그래 몇 년 만에 주냐면 25년 만에 주셨어. 25年ぶりに子孫が与えられました。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그때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 그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アブラハムの妻サラはその時妊娠できない体になっていましたが、その不可能な時に神様は子供を授けイサクと名付けました。 또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는데 애를 60세에 낳았어요. イサクも40歳で結婚をしましたが、60歳の年に子供が与えられました。 이삭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イサクも子供に恵まれませんでした。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애를 준 겁니다. 神様に切に祈り、20年ぶりに子供が与えられました。 그 쌍둥이가 그 형 이삭과 쌍둥이가 낳는데 그 동생 야곱 이렇게 태어났죠. 兄イサクと이삭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 이렇게 태어났죠. 兄エサウと弟ヤコブというふうに生まれてきました。 근데 그 장자권은 동생인 야곱에게로 온 겁니다. 長子の権利は弟であるヤコブに与えられました。 근데 그 야곱은 또 부인을 4명이 낳게 됐죠. またヤコブは夫人を4人召されました。 그게 이제 각각 다른 엄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요셉과 이제 유다. 지금 이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가 둘 다 달라요. それぞれに母が違います。ヨセフとユダは兄弟ですが母が違います。 그러나 어차피 이 야곱의 씨입니다. ですがヤコブの種子孫になります。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이제 며느리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今日の本文を通してユダと嫁の間に子孫が与えられます。 근데 그 후손 가운데 또 누가 나오냐? 나중에 역사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この父孫の中で後に歴史を見るとダビデが生まれてきます。 또 그 다윗의 집안에서 그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またダビデの家系の系図からイエス様がお生まれになります。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족보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今イエス様の系図が今聖書に記されています。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셉의 이야기에 갑자기 그 사이에 유다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 씨에 대한 걸
메시아까지 연결되는 씨에 대한 걸 하나님이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이 안에다 들어가게 역사하신 거죠. 今、ヨセフの話の流れから次にユダの話が出てきた理由は、神様が子孫としてメシアが生まれてくるということを説明するためにユダの話が出てきました。 그리고 고대 근동이 다 가뭄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 형제들을 다 살리잖아요. 古代に飢饉が訪れますが、ヨセフを通してエジプトの中で兄弟たちを助けるということになり、ヨセフはエジプトの総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유다도 살게 된 겁니다. そしてユダも生きて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사실 중간에는 다윗의 혈통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今、聖書は中間でダビデの誕生を説明するためにこのような流れ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겁니다. そして新約のイエス・キリストへとつながっていきます。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셔야 이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皆様が救い的な観点で見るときに聖書が理解ができます。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今日の本文を通して2つの観点で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인간의 실수와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人間の失敗とその失敗の中にある神様の計画です。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산업인들이 오셨는데 우리 산업인들은 사실 살면서 늘 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죠. 今日産業人の方々が参加さ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が、生活をしていく上で常に選択が必要となります。 예. 항상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언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뭐 이런 선택이 여러분 앞에 늘 놓이게 됩니다. いつも生活をしていく上で契約的な観点を選択しますか、それとも世の中的に妥協の方を選択しますか、常にこの選択が迫られま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따라갈 거냐 언약을 따라갈 거냐 항상 그 선택 앞에 서게 돼요. 皆様は利益を選択しますか、それとも契約を選択しますか、いつもここに立たされます。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이 절대 기준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皆様は事業をされるときに絶対基準を持っ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항상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걸 먼저 질문하셔야 됩니다. いつもどんな時も皆様は神様の栄光になるのかということを選択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요 반대편 뭐가 있냐면 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神様の栄光の反対側には私の栄光があります。 이 둘 사이에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この2つの間で皆様は常に神様に栄光になる方を選択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선택할 때마다 이게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거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そして選択をするたびにこれが福音と伝道に有益でありますかということをいつも質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반대편 뭐가 있냐면 나의 이익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反対側に何がありますか、私の利益があります。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福音と伝道に有益な方を選択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 다음에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次に、いつもそうですが、人々を生かす方を選択しますか、それとも殺す方を選択しますか？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살고 상대편은 죽이고 뭐 이쪽을 보통 선택하잖아요. 普通人々は私を生かし、相手を殺す方を選択します。 근데 여러분은 둘 다 살리는 쪽으로 딱 선택해야 돼. ですが、皆様は両方とも生かす選択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복음 가진 사람은 분명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福音を持っている人は必ずこの祝福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뭐 잘 지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世の中で全ての人を生かすということは難しいですが、人を殺す方を選択してはいけません。 만약에 그거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인생 목표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걸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인생 그 이상하게 상처가 들어버리면 그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不思議にも相手の人を殺す方を選択した場合、相手の人は皆様のことをよく思わない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그 인생에 그 큰 상처를 받고 미움이 증오로 바뀔 수 있으면 되게 위험한 거죠. 誰かが人生の上で大きな傷を受けました。それが憎しみになっては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 상처 속으로 이제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その傷の中に悪魔が入り込むと、その人のことを完全に押さえつけてしまいます。 여러분 항상 살리는 선택을 딱 하셔야 됩니다. いつも人を生かす方を選択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불신자들은 그런 거 안 따지죠. 오직 자기 이익밖에 모르죠. 未信者の人々はそんなことを気にしず、いつも自分の利益です。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돈은 어떻게 버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버는 겁니다. では、こうなるとき、神様の祝福を見るようになります。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빛의 경제를 딱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皆様は神様がこの時代を生かすために光の経済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이 빛의 경제는 뭐냐면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살리는 경제입니다. 光の経済とは、教会を正しく立てて生かす経済です。 교회에 이런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教会の中には福音を持った産業人が起き上が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神様は皆様に伝道と宣教ができる経済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それが聖書の中に記されている産業人の人々が受けた答えです。 그리고 후대 살리는 경제, 이걸 우리가 렘넌트 경제라고 하죠. 이걸 주시게 돼 있어요. 次に次世代を生かす経済、レムナントを生かす経済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제의 축복을 복음 가진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この3つの祝福を産業人である皆様に与えられます。 그래서 저는 내 마음 속에 교회를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 세운다는 그런 언약을 잡고 있거든요. 私は心の中で教会を一つだけ建てるのではなく、生涯を通して教会を建て続けていくっていう契約を握っています。 하나나 제대로 세우지 뭘 여러 개 세운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一つだけ正しく建てればいいのにいくつも建てるっていうふうに考えるかもしれません。 근데 저는 세계 현장을 많이 봤어요. ですが、私は世界の現場を見てきました。 많은 현장들이 비어 있습니다. 多くの現場が空いています。 그래서 왜 바울이 그렇게 순회하면서 끊임없이 가려고 했는가 저는 이해됩니다. ですから、パウロが巡回を絶え間なく行ったかっていうことが理解できます。 현장이 다 벌어져 있어요. 現場が捨てられています。 복음 가진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福音を持った伝道者を待っています。 그래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ところどころに教会を建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자기 인생이 그 교회 세우는데 드리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면 저한테는 내가 기도했던 거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확인돼요. 私は教会を建てていこうという祈りの課題を握っていますから、教会を建てたいという人に出会ったときに、契約を祈っていることが成就され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 있는 성도들이 보면 복음 사랑하는 분들이고 저랑 같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私たちの教会に来ていらっしゃる生徒さんは、教会を愛し、世界福音化をしようと思っている人々です。 그래서 같이 우리는 곳곳에 교회 세우는 겁니다. ですから、共にところどころに教会を建てていくのです。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예배당이 없이 했잖아요. 事実、教会を始め開拓するときは、教会堂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래 성도들 집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일날 7군데 순회하면서 예배드렸어요. 信徒さんたちの家が教会だと思い、主日の日は7カ所を巡回しながら礼拝を捧げました。 그때 저는요 어느 집에 가든지 집에 갈 때마다 성도들 집에 방문할 때마다 야, 이 집 교회하면 좋겠다. 맨날 이 생각했다니까요. その時、信徒さんたちのお家に行くたんびに、訪問するたびに、ここが教会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した。 우리 수지의 유집사님 집도 참 넓고 좋잖아요. 私たち筋ユジシさんの家も広くて良いです。 나 처음 거기 갔을 때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 야, 여기 교회하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했다니까 진짜. はじめそのお家を訪ねた時、広かったので、教会になったらいいなと思いました。 그래 우리 해외 지교회는 지금 다 집이 다 교회잖아요. 今、海外の地教会は家が地教会になっています。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 교회 평생 100개도 아니고 1000개 세우는 게 자기 비전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ですが、少し前に生涯1000個の教会を建てることをビジョンに持っているという人に出会いました。 이 사람 능력으로 못하죠. この人の力では無理です。 본인도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本人も今大変な状況にあります。 근데 그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ですが、心は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心を持っています。 그래 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난 자체가 내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 そのような心を持っている人に出会う自体、私は慰めになりました。 이런 평신도가 있구나. 참 이걸 누가 그 마음에다 억지로 집어넣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평신도가 있구나. 되게 반갑구나 위로되더라니까. 教会を1000個建てるという夢を持っている一般信徒に会った自体が、とてもこの出会いが感謝し祝福だと思いました。 제가 그 신학교에서 지금 전도 캠프 진행하고 있는데 한 12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해요. 今私は進学校で伝道のキャンプを進行していますが、120人の学生さんたちを相手にしています。 올해 1000망대 1000군데 비치의 망대를 세우는 언약 잡고 있는데 학생들 120명하고 만나니까 바로 딱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今年は1000校の櫓を建てるというビジョンを持っているんですが、120人の新学生に会った時に私の契約の祈りがあっていました。 한 사람이 10군데만 망대를 세우면 끝나는 겁니다. 一人が10箇所櫓を建てれば終わりです。 그래 우리 같이 10군데 망대 세우자. 딱 같이 우리 언약 잡고 있습니다. 共に櫓を建てていきましょうと働き人の人と契約を握っています。 저는 지난 해부터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10군데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 계속 찾고 있다고.
去年から話をしてきました。10箇所、神様が待っていらっしゃ、神様が願っている現場があります。 그렇게 언약 잡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찾아지는 겁니다. そのように契約を握っていますから、一つ一つ見つけていっています。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ですから皆様、いつも祈りの中にいることが重要です。 늘 전도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そしていつも伝道を考えることが重要です。 늘 현장을 보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いつも現場を見ていることが重要です。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게 탁 24가 돼버리면요. 하나님하고 이 중심이 탁 통합니다. いつもそれを考えていると24時ですから、神様と中心が一致します。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すると皆様は聖霊の導きを受けていくようになります。 오늘 밤에 우리 산업인들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항상 선택의 절대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産業人の皆様はいつも選択の基準を持っ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기준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맨날 헷갈립니다. 基準が定まっていない人はいつも揺れます。 기준 없으면요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래요. 基準がないとあっち行ったりこっち行ったり揺れます。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皆様の子供さんたちにも確実に伝えてください。 주일날 교회가 예배드리는 건 선택이 아니다. 主日の日に教会行くっていうことは選択ではありません。 그건 생명이다. それは命であります。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라고 우리 창조했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는 건 그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다. 礼拝を捧げるように創造されている人間が主日ではなく他の場所に行くということは神様とは合っていません。 그걸 딱 기준으로 못 박아놔야 돼요. これらを基準に植え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럼 그 애기들이 보면 막 교회가 재미가 없어. 친구가 재밌지 막 이러거든요. 子供たちは教会行くより友人といる方が楽しいって言います。 그때 얘기해 줘야 돼요. その時にお話ししてあげてください。 교회는 재미로 가는 데가 아니야. 教会は面白いから楽しいから行く場所ではありません。 예배는 재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礼拝は楽しいから行くのではありません。 너 재미로 밥 먹냐? 재미없으면 밥 안 먹냐? あなたは楽しいからご飯を食べますか？楽しくなかったらご飯を食べませんか？ 밥은 먹어야 사는 거야. ご飯は食べてこそ生きていけます。 예배는 생명이야. 礼拝とは命であります。 이게요 딱 절대 기준으로 딱 확실하게 심어놔야 돼. これを絶対基準として確実に植え付けなければなりま 이 せん。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상황 따라 현실 따라 막 끌려갑니다. 基準のない人は状況に従って、現場の環境に従って流れていきます。 자 오늘 보면 예를 들어 이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의 뭐 그 당시 족장이니까 산업인이죠. 이 산업인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今日はユダを通して産業人の危機を見ていきます。 산업인의 위기는요 무엇보다 무서운 이 무엇보다도 성공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면 타협하는 겁니다. 産業人の危機とは成功よりも妥協をすることです。 이 성공도 굉장히 중요한 그 유혹인데 이 성공보다 더 큰 유혹이 뭐냐면 타협이에요. 成功自体も誘惑ですが、もっと大きな誘惑は妥協です。 사실 유다라는 사람은 언약의 집안 사람이잖아요. ユダは契約の家系の人です。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은.契約を持った人です、事実。 점점 그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ですが、だんだんとその相対性を失っていきました。 결국 어떻게 하냐? 환경 따라 선택해. 環境に従って選択しました。 그래갖고 가나안 문화와 타협했어요.
カナンの文化と妥協しました。 그래서 언약보다는 현실을 우선했어요. 次に契約よりも現実を優先しました。 그래갖고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떠나가지고 여기 보면 38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어디 갔어요? 가나안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38章の一節を見ると、ユダは兄弟たちから別れてってなりますが、これを契約を離れた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ます。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 그 사람은 친하고 가다가 그 사람 딸 보고 반해가지고 그냥 바로 결혼해갖고 애기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そしてユダはそこでカナン人のシュアという人の娘を見初めて結婚をしました。 근데 그 6절에 보니까 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장자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며느리 삼을 데려다 주니까 7절에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節、長男のエルにはタマルという嫁を迎えましたが、7節、エルは主の意に反したので、主は彼を殺されたと記されています。 그러니까 후대한테도 사실은 언약 전달 실패한 겁니다, 그죠? 事実、次世代に契約を伝えることを失敗しました。 얼마나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쳐 죽여버렸습니까? 神様から見るとどれほど悪だったでしょうか。殺されてしまいました。 근데 언약을 모르니까 이 아들들이 하나같이 뭐에 대한 다 유다부터 다 희미했냐면 씨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희미했어요. 契約を知らなかったので、次世代に対する思いがありませんでした。 그래갖고 동생 이 이스라엘 사람 공동체 문화는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잠을 자고 거기서 씨를 이어줘야 돼요. イスラエルの共同体の文化とは、兄が亡くなれば弟が兄の嫁と結婚をし、子孫を産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게 문화인데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 씨를 형수한테 안 주고 그죠? 잠자라는데 땅바닥에다 설정해 버렸어요. ですが、その弟であったオナンは兄弟の義務を果たさずに種を地面に流し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ですから彼のしたことは主の意に反したので、彼もまた殺されました。 그러니까 딱 보기에 하나님이 뭘 악하다고 했냐 보니까 씨에 대한 언약을 놓친 겁니다. 神様から見て何が悪であったかというと、契約の子孫に対する思い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언약은 후대를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皆様、契約とは次世代を通して伝達されていきます。 근데 후대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죠. 次世代のことを重要視思わなければ、契約の伝達がなされていきません。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3番目の息子がすべきですが、まだ年齢が成人していません。 그러니까 이 유다가 셋째 아들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셋째 아들을 안 주고 싶어가지고 며느리한테 안 준 거예요. 다 컸는데도. そしてユダは大きくなった息子をダマルに与えたくないと思いました。 그게 며느리 다말이 자기 친정집에 돌아가 있다가 거기 뭔 일이 있어서 이제 누구냐면 그 유다의 마침 유다의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죠?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유다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そしてそういう中でユダの妻が亡くなりました。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다말이 정보를 들었는데 근처에 와 있다는 거예요. そ
そしてそのユダが近くまで来ているということをタマルは噂を聞きました。 그 다말이 딱 창녀 복장을 하고 가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겁니다. タマルは服を着替え、そして舅を騙します。 유다는 아내도 잃어버렸지. 이제 얼마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그 창녀한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ユダは妻を亡くし寂しかったので、その誘惑を受けて女性と共に夜を過ごします。 그대로 나중에 그 며느리가 임신한 겁니다. その後、嫁は妊娠します。 근데 자기 며느리인지도 몰랐지, 그죠? ですが、ユダは自分の嫁だということを気づきませんでした。 그래 며느리가 임신했다니까 유다가 너무 화가 났고 그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ユダが噂でタマルが身ごもったという話を聞いて腹を立てます。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이요, 내게 씨를 준 남자의 증표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럽니다. ですが息子の妻であったタマルはその印を持っていました。 그 증표 딱 보니까 이게 유다 자기 거예요. ユダからもらった杖でしたが、それが印となりました。 그래 유다가요, 아 내가 틀렸고 다말 네가 맞다 그럽니다. そしてユダは自分が間違っていて、タマルは正しいと言います。 유다는요 자기 아들 죽을까봐 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렸어요. ユダは自分の息子が失うという恐怖から子孫に対する契約を逃しました。 다말은요 그 언약을 탁 잡고 믿음으로 실천한 겁니다. ですがタマルはその契約を信じて実践しました。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가 맞아요, 다말이 맞아요? 神様から見てユダが正しいですか、それともタマルが正しいでしょうか。 세상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성경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다말이 맞는 겁니다. 世の中の倫理的に見ると違っていますが、契約的な観点から見るとタマルが正しかったのです。 그 나중에 애를 낳는데 쌍둥이 낳았어요. 後に身ごもりますが、子供を出産しますが双子でした。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その子孫を通して後にダビデが生まれてきます。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이 정체성을 놓치는 게 굉장히 그 위험한 것입니다. この契約の相対性を失うということはとても恐ろしいことなのです。 오늘날 우리 산업인들도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큰일 납니다. 今日産業人の方々も相対性を失うと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 여러분이 사업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죠. 皆様が事業をしていく中で多くの人との出会いがあると思います。 또 여러분한테 돈도 들어옵니다. 皆様にも経済も入ってきます。 또 많은 기회도 생깁니다. また多くの機会も与えられます。 그럼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이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위험하냐면 언약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いろいろな出来事の中である瞬間、皆様が恐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契約が薄れていくことです。 그러니까 유다의 이 문제는 뭐였냐면 실패 자체가 아니라 언약의 기준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ユダの問題を通して失敗が基準ではなく契約通り生きていか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 산업인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뭐 하나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는 새로운 시작이니까 괜찮은데 언약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산업인의 위기다. 産業人にとって大きな危機は何ですか？失敗ですか？それは成功を与えるための過程でありますから、それは失敗ではなく契約が薄れていくことが大変なことになるのです。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요 언약 기준으로 모든 게 나옵니다. とても重要です。聖書は契約の基準で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대로 역사하시거든요. 神様は契約を与えてくださり、契約を成就されていかれます。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네 후대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언약을 줬어요. 神様ははっきりとアブラハムにあなたの子孫を通して幸いの祝福を成就すると約束されました。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イサクにも同じことを語られました。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ヤコブにも同じように語られました。 그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それがヤコブの息子たちに伝達されました。 또 유다가 가나안 문화 속에 빠져 있다 보니 정체성이 서서히 흐려지고 언약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ユダはカナンの文化に染まってしまったので、その相対性が薄れていき、契約が薄れていきました。 우리 사업가들이 사업 현장에 있다 보면 여러분이 언약 조용히 희미해질 수 있어요. 事業家の皆様が現場にいらっしゃると、契約が薄くなるかもしれません。 자, 절대 언약 기준을 놓치지 마세요. ですが、絶対契約の基準を逃してはいけません。 자, 그럼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산업인의 믿음은 뭘까요? では、産業人の皆様が持つべき信仰は何でしょうか。 다말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タマルを通して学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 다말은 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タマルは子孫、種に対する確信を持っていました。 사실 이 여자는 모든 조건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事実、タマルはすべての部分で弱いものでした。 그러나 이 여인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ですが、この女性は、彼女は一つのことを放棄し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이 언약 주신 대로 이 집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세계복음할 씨를 이어가야 된다. この家系は神の国、世界福音化をしていく子孫を受け継い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게 뭐냐면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어. これは何でしょうか。契約に対する信仰でした。 그래서 이 여인은 서양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언약 중심으로 다 실천한 겁니다. この人は世の中の人が指を指したとしても契約を中心として生き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이 여인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다. ですから、タマルは状況に屈せませんでした。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았다. 苦しい状況でも諦めませんでした。 그리고 언약의 흐름을 다 붙잡았어요. そして最後まで契約の流れを握りました。 이게 믿음이죠. これは信仰であります。 오늘 우리 산업인들한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今日産業人の方々に必要な信仰はこの部分です。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環境が厳しくても、 또 여러분에게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また結果が見えなくても、 또 여러분에게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また時には損に見えても、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神様が成し遂げられることを信じて選択することです。 산업인은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産業人は信仰を選択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어떤 믿음이냐?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신다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どのような信仰ですか。人を頼るのではなく、神様が契約を成し遂げていかれるという信仰です。 이게 언약 중심의 신앙입니다. これが契約中心の信仰であります。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3番目、神様のご計画は何ですか。 어찌 보면 뭐 유다는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그게 뭐였을까요? ユダは失敗したと思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後にこれが神様の計画だと悟ります。 우리 사업과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私たち事業家の人生を乗り越えて神様が成し遂げていかれます。 예, 어떤 일을 하십니까? どのような働きをされますか。 결국 이 다말을 통해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베레스입니다. タマルから
2人の子供が生まれてきましたが、ベレツです。 예. 이거 보면요,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누가 먼저 태어나 다 지켜보잖아요. 双子が生まれてきたとき、誰が先に生まれてきましたか？ 지금 보니까 막 베레스가요, 팍 터트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ベレツが手を挙げて出てきました。 예. 그러니까 손을 먼저 내밀었는데 그 홍색 실을 딱 묶어서, 근데 그걸 밀치고요, 동생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게 베레스입니다. 赤い糸を先に出た子は赤い糸が手に巻かれましたが、一番最後に結局出てきたのがベレツです。 이 베레스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중요한 연결고리로 쓰임 받습니다. ベレツは神様の救いの歴史において重要なつながりとなりました。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ベレツの系図の後にダビデが生まれてきます。そして後にイエス・キリストと続いていきま 그러니까 す。 이 다말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ですからタマルの選択がどれほど重要であった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이 말은 무엇이냐? 한 가정에 문제처럼 보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これは何を表しますか？一つの家庭の起きたことが問題のように思え 또 ます。 도덕적으로 복잡한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また道徳的に見て家庭の失敗だと見えます。 또 실패나 위기를 계속해서 겪을 수 있어요. また失敗や危機が連続する場合があります。 이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ユダの息子たちは死にました。 이런 일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이 깨달아야 돼요. このような出来事の中で何を悟るべきですか？神様の大きな計画です。 산업인한테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産業人にとって今日のメッセージはとても重要なメッセージです。 지금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적용돼야 돼요. 今皆様の事業に適用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현재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 적용돼야 돼요. 現在皆様の失敗に適用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 좀 ん。 이해되지 않는 일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적용돼야 돼요. 理解できないことがあってもその部分に適用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これらすべては終わりではなく神様の計画の中の一つの過程であると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뭐 이게 잘 안 되지? 그때 굉장히 중요한 때라니까요. 産業している方が今うまくいってないなと思うとき、その時が重要です。 이 다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タマルのように神様の計画を確実に握っ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 내가 지금 실패한 것들,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지금 사업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이게 싹 다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私たち自身が理解できなかったこと、失敗したこと、過去の出来事、これはすべて神様が契約を成し遂げていく過程であります。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뛰는데 나는 맨바닥에서 한 명도 없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전도해가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단 말이죠. 私は教会を開拓していくとき、どん底だったんですが、一つ一つ教会を建てていきました。 근데 내 친구는 보니까 어느 큰 교회 딱 담임 목사로 딱 뽑혀서 가더라니까. 私の友人は大きな教会の担任牧師として選ばれていきました。 또 어떤 애들은요, 갑자기 뭐 어느 교회가 막 쪼개져 갖고 벌떼처럼 나와가지고 교회 금방 바로 세워져요. またある人は教会が2つに分かれてしまって出てきた後に教会を建てました。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他の人のことは簡単に見えるんですが、私はとっても苦しかったのです。 뭐 개척하는데 막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 한 명만 만나는 게. 開拓していくとき出会っていく人々は皆苦しい状況の中にいる人々でした。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 생각했거든요. その時は本当に苦しいと思いました。 근데 그게 굉장히 저를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으로만
이 교회가 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증거를 보이려고 그걸 체험시킨 거였어요. ですが、ただ福音だけで進むっていうこのことを通して私は伝道していくときにこれが証拠となりました。 그래서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그게. 過ぎてみると神様がただっていう方法でなっていくようにと神様がさせました。 그래서 이런 하나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과정이 다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このように神様の計画だと見たとき、すべてが答えに見えました。 그리고 과정이 다 고생이 아니고 다 응답인 거예요, 다 그게. ですから、過程は苦労ではなく答えでありました。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皆様の事業にも神様の驚くべき計画があります。 결론입니다. 結論です。 그렇다면 산업인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では、産業人が握るべきただ一つは何ですか？ 오직 한 가지입니다. ただ一つです。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今日の本文は2人の人物を見せています。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환경 따라 움직인 사람이에요. ユダは環境に従って動いた人です。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언약을 붙든 사람이에요. ですが、タマルという女性は契約を握った人です。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神様は契約を握った人を通して神様のご計画を成し遂げていかれます。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산업인들은 이 밤에 결단해야 돼요. では今日産業人は決断すべきことがあります。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 私は何を基準に事業をしているのか。 나는 무엇을 붙들고 선택할 거냐? 私は何を握って選択しているのか。 성공이 기준이 아닙니다. 成功が基準ではありません。 환경도 아닙니다. 環境が基準でもありません。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神様の契約が基準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산업인은 항상 이 한 가지를 딱 선택해야 돼. 언약을 딱 선택해야 된다. 産業人はいつも契約を選択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皆様はただキリストを握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 딱 붙잡아야 돼. ただ神の国のミッションを握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직 그리스도의 말은요. 오직 복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예. ただキリストという言葉はただ福音だけを握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붙잡아야 돼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皆様はただ地の果てにまで証人となるを握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나의 땅 끝은 어딘가? 私の地の果てはどこですか？ 저는 땅 끝이 있거든요. 그걸 향 가고 있어요 지금. 예. 私には地の果てがあり、そこに向かっています。 그렇다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ですから力ではなく能力ではなくただ聖霊によってであります。 그렇다면 산업인은 오늘도 아침에 딱 눈 뜨고 나는 오늘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출발하는가 점검해 봐야 돼. では産業人の方は朝目が覚めた時に聖霊の満たしを受けて出発しているかを質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늘도 나는 오직 복음을 붙잡고 출발하는가? 今日もただ福音を握って出発しようとしていますか？ 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미션 딱 붙잡고 하는가? 今日も私は神の国のミッションを握っていこうとしていますか？ 이걸 한마디로 뭐냐냐? 언약이라 그래. これを一言で例えて契約と言います。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딱 붙잡아야 돼. キリストと世界福音化と聖霊の満たしを握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오직 하나. 그 언약입니다. 皆様がただ握るべき一つ契約です。 왜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なぜですか？神様は契約を握った人を通して契約を成し遂げていかれるからです。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 잡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世の中には産業人の方は多くいらっしゃっても、契約を握った皆様を通して神様の計画を成し遂げていかれます。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の祝福がすべての産業人に望み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様に感謝を捧げます。 오늘도 언약 잡은 사람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今日も契約を握った産業人が神様の前に集まりました。 세상 사람의 눈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世の中の人には到底理解ができない神様の御言葉を見ました。 언약 잡은 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契約を握った者だけが分かる神様の御心の御言葉を読みました。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世の中の人々が到底理解できない契約を握りました。 오늘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契約を握った人を通して神様の計画が成し遂げていくことを信じます。 우리 산업인들이 그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今日の産業人の方々が祝福の証人となり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